오늘 본문이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라서 잠시 금요 강단을 비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을 짧게 우리가 한번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이단들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의 무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그 직함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공격입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공격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율법도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공격한 거죠. 이 공격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그의 사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을 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누가 시켜서 너 사도 한번 해봐,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도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서 시험 쳐서 넌 사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된 것처럼,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참 복음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잘 만들고, 그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잘 정립된 이론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가리워진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그 복음의 경륜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잘 이렇게 꾸며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을 배우고 사람에게서 난 것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부하는 것은 바울의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스승이 누군지 아시죠?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학파입니다. 또 다른 학파는 누구냐면 바로 힐렐 학파라는 학파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 율법을 조금은 유연하게 해석하는 학파가 바로 이 힐렐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조금은 유연하게 해석하는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파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동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랍비에게 명칭을 수여해 주는데요, 그 명칭이 뭐냐면 라반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라반이라는 명칭을 받은 사람은 총 7명밖에 없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보면 바울의 스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바리새파 안에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 안에서는 정말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갖고 있으며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바울은 배웠어요. 직접 율법을 배웠단 말입니다. 이런 바울이 스승이 가르쳐준 그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참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복음은, 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서도 안 되고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안 되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철저하게 배운 이 율법, 그것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갔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가 배운 그 율법을 따라서 그는 걸어왔고요, 그리고 걷다 보니 명성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니 출세의 길도 얻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에게서 배운 그 율법, 즉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의 뜻에 따라 해석되어지는 그 율법,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그 율법이 이제까지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를 만들어 왔던 것인데, 그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의 뜻에 의한 것도,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다. 자기를 이제까지 만들어 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스승이 가르쳐준 그 율법이라는 그것이 자기 속에 가득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공간을 다 내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서 배운 그 율법, 그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율법의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이때까지 키워왔고 자기를 이때까지 그만큼 성장시켜왔던 것을 다 부정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온 복음을 따라가야지만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부정, 자기 부정, 이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자기 부정이 아니면 신앙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 이제까지 그가 커왔고 자라왔고 그의 삶의 근간을 형성했고 그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형성해 왔던 것에 대한 완전한 떠남, 부정,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의 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 대신에 무엇으로 그곳을 채우는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첫걸음을 뗄 때부터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마치 사람에게서 배운 그 익숙한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차지하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제 그만 물고기를 낚아라. 너 고기 낚는 거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제까지 베드로를 형성해 왔던 것, 그를 먹고 살게 해줬던 것, 그의 꿈이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어부입니다. 그는 어부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왔고 어부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앞길을 계획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너는 그것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너는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인생 아니라 그것을 떠나라. 그러면 고기 잡는 그 인생에 무엇을 대신 채우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마치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채우는 것처럼 너는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자기 인생을 형성해 왔던 것, 내 삶의 근간을 만들어 왔던 것에 대한 완전한 이별,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의 길이 아닌 것이다. 너가 진짜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자기 부정,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채워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 부정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이 얼마나 실체가 없습니까? 한번 고함 지르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잡히지도 않고요,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실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소리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광야는 텅 빈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상징적인 거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것을 듣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죠. 자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에 불과해. 다 날아가 버려.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사진을 찍어도 남지도 않는 것. 나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실체를 부정하고 진정한 실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뭔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실체가 없어, 자기를 부정하면서 진짜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짜 실체가 누군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를 베풀어 주시리.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누구를 소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예수라는 진정한 실체를 채워넣는 것. 내가 주는 세례는 아니야. 저기 보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내가 주는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니야. 진짜 세례는 내 뒤에 오시리가 주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자기가 사람들에게 준 그 세례조차도 부정하는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기 부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그리고 고기 잡는 것, 그 배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고 형성해 왔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자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부정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릴 만한가? 나는 나를 부정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가져왔던 것, 내가 행해왔던 것, 내 삶의 모든 목표들, 예수 모를 때 생겼던 그 많은 것들을 나는 지금 부정하고 있는가? 예수 믿지만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영향 때문에 감히 부정하지 못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나는 부정해내며 밀어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를 부정하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지 못하며 고기 잡던 배도 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왜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저기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것을 보시면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를 부르신 이가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이 자기를 부정하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이가 나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 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는, 내가 본토 칭첩 아기 집에 머물러서는, 내가 여전히 물고기 잡아서는 그의 아들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대단한 스승인 가말리엘, 그로부터 배웠던 대단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아들을 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사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겁게 생각한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무겁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부정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채워넣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이 주는 무게가 바로 이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냥 슬렁슬렁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니가 주신 그 사명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도 않고 고기 잡던 배를 떠나지도 않고 나는 소리가 아니야, 나도 나를 좀 나타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친척집을 떠나야 되고 배도 버려야 되고 하는 그런 희생이 없이,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희생, 그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감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낼 때, 그때 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라고 칩시다. 이 개척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이 개척교회, 신생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역사가 첫 번째는 있었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고구려사, 조선시대사 할 때 그 역사가 아니라 어떤 삶,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 복음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녹초가 되도록 아주 고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사랑했느냐 하면 녹초가 되어서 그냥 집에 오면 쓰러져서 잘 수밖에 없을 만큼 고된 일을 하는 힘을, 그런 에너지를 쏟을 만큼 서로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소망의 인내. 인내란 무엇인가 하면 아주 무거운 짐 밑으로 들어가서 견딘다 하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놓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투쟁해 나갔고, 사랑의 수고를 했고, 소망의 인내를 했습니다.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고,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할 만큼 수고해야 되고, 인내, 아주 무거운 짐 밑에 들어가서 그것을 견디는 만큼 그 힘이 있어야 돼. 그때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은 설렁설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사명, 여러분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어떤 사명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수고와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야지. 머릿속에서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고와 인내와 믿음의 역사라는 움직임이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사명,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명은 실체가 드러내는 것이죠.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와 전도사님, 선교사님 같은 분들만 받은 게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 없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헌신이 모일 때 교회의 사명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재정이 넉넉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정만 넉넉하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만 많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헌신과 수고와 인내로 감당해낼 때 그때 사명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명이 있겠죠. 또한 세상 방방 곳곳에 가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도 주셨겠죠. 점점 줄어가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시금 교회로 오게 하는 사명도 주셨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그 사명이 감당되어집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집니까? 사명은 내 스스로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누울 만큼 힘든
수고와 아주 무거운 것 속에 들어가서 견디는 인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감당해낼 때 사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되지 않고 머릿속으로 바란다고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보면 이 사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 가운데 사명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명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만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전생애를 걸고 그의 모든 삶을 바꾸어야만이 가능할 만큼 사명은 무겁고 진지하게 우리 속에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와 인내를 통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스스로가 진짜 성도로서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그 시작점은 자기 부정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들이 배운 거,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여러분들이 두 손에 잡고 있는 거, 이것을 부정할 때,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더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겁게 생각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